본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그동안 각 나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던 열국의 예언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본장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언된 부분으로 이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본장을 포함하여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과 축복이 광범위하게 기록된 이 24장에서 27장 부분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도 철저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곧 세상 종말의 날에 땅은 뒤집어지고 1절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주민은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소멸되고 6절입니다. 모든 세상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등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질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세상을 의지하던 자들은 세상 속에서 숨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은 이처럼 두렵고도 철저합니다. 적당이나 대충이란 없습니다. 종말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한결같이 그 심판의 성격이 두렵고도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러하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삼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욕심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소리죠.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인간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 해도 그것을 아주 귀를 막아버리고요, 외면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이라고 하는 그 법을 주셨고 또 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두렵고도 철저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죄가 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변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께 정죄받을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날에 세계 각처에서 모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요, 선인에게는 신원의 날, 또 기쁨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상석에 앉혀주시는 날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기서 높은 군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22절의 깊은 옥은 지하 감옥으로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될 무저갱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이 무저갱과 같은 옥에 갇히는 이유는 세상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완전 소멸한 후에 하늘 예루살렘 도성에서 왕이 되사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신실한 다섯 처녀처럼 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